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친하게 친분을 가지고 교제하며 지냈던 두 분의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사소한 오해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해가 쌓이니까 더 큰 오해가 계속 더 두 관계 가운데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예배 시간에도 만나면 눈을 피할 정도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난주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은 주먹이 아니라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난 뒤에 성찬의 시간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마음에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손에 박힌 이 못자국이 떠오른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잡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깊이 두 분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두 분이 서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다가가서 서로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오해와 갈등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십자가로 사랑하는 관계로 더 깊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못자국에 난 상처였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 없이 상처 입은 손을 그들에게 내미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긴 증거가 아니라 사랑한 증거입니다. 상처가 사라진 손이 아니라 상처를 품은 손입니다.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상처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사랑하는 교회는 그 일에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선택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가장 날카롭게 점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무엇인가? 사랑이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3장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 사랑을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의 헌신을 했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요청과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불같이 물같이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고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순종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4절부터 7절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사랑은 전부 본능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본능에 반대되는 행동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랑하라. 너를 드러내라. 너의 의견을 옳음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리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함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요청과 가정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세상은 느낌, 필링대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8절에서 13절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사랑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다른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이 MBTI 중에 극T입니다. 이 극T라고 이 T에 관련되어 있는 분은 어떤 이 성향이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저도 약간 T가 있거든요. 저는 약간 F도 있지만 T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향이 있으니까 더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성도님은 MBTI 중에 최강의 T예요. 기도도 잘 할 수 있고 교리의 말씀도 잘 알고 기도할 때 누구보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봉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을 바른 소리로 판단하시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많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그 사람을 다 이겨요. 이분의 단점은 극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울리는 구리와 요란한 꽹가리가 너의 모습이 아니냐.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아무리 큰 소리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꽹가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오시면 제일 크게 잘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죠. 우리 박광 장로님이 만드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저 큰 십자가를 성전 가운데 두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까요? 저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는 쉽게 옳고 그름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이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옳은가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논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회자의 설교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필요 없어요. 탄식도 필요 없습니다. 눈물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걸 사도 바울이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3층전에 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MBTI 중에 극T예요. 자기를 이끌으렸던 바나바, 그리고 그 조카 마가 요한이 좀 실수했다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죽어도 안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심하게 다투고 바나바와 사이가 갈라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다 반대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가 스파이로 들어와서 우리를 또 잡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로자 된 바나바가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보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을 등을 지고 함께하지 않는 거죠. 정확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뒤처지는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어떤 모습을 봤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다 보니까 똑똑함, 지식, 은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유지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더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결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전남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여수시 안에서도 정말 화목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결과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만큼 봉사하지 않지? 왜 나는 교회에서 나만 일한 것 같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 저만 일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똑같이 사례비 받는데 왜 저 사람은 노는 것 같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는 누가 더 일했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내 힘으로 교회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 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쌓여져 가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은 절대 공짜가 없다. 여수성결교회는 얼마나 일을 했는가 보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를 주님께 묻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교회는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가 보다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봉철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고 원로 목사님 성전 짓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성전 짓고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한 20억의 빚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40억도 넘는 빚입니다. 큰 돈이죠. 근데 IMF가 터졌어요. 나라는 망한다 하고 어려움은 있고 뭐 이자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냈고, 그래서 소문이 여수 성결교회 망한다 뭐 이런 소문도 돌았대요. 그래서 이 소문 듣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이불을 하나씩 뒤집어 쓰고 두란노시에서 뒤집어 쓰고 철야를 하셨대요. 막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예수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참 돌이켜보면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을까 죄송하기만 해요. 다 닦아놓은 터에 저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기분이어서 늘 죄송하고 송구하고, 또 이렇게 수고한 모든 일에 제가 목회 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잘 섬기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일했나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들의 피땀 흘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수에서도 지방에서도 교단에서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임직 후보자분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과 제가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헌신하셔서 아마 내년 2월 달쯤에는 우리가 우리 건축빚을 다 갚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봉헌할 것 같아요.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도 응답이 오고 저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셨던 30년 가까운 세월에 수고하셨던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 때 봉헌이 될까요? 아니면 이 봉헌이 우리 자손까지 넘어갈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 건강하시고 신앙생활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시는 그 사이에 저희가 봉헌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고, 그런데 그 헌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상대방이 나하고 생각이 같고 나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맞고 취향이 같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함께 걷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은사로 지식으로 정확하게 사역할 때 열매가 없음을 봤어요.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나바하고도 갈라진 그런 성격의 사람이, 마가 요한하고는 내가 선교가지 않겠다 단호했던 사람이 나중에 십자가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보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가장 저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여성의 가족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십자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목회자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또 직분자들이 마음 가운데 십자가 연애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종교인,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순교의 앞장서게 만들어버리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성결 교회, 우리는 울리는 요란한 꽹과리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울리고 상처를 싸매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 우리 모두 다 되시길, 또 다음 세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